감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반주가 있는데 무반주로 하니까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는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실패, 요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영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아마 한 몇 개월 지나가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7개월이 6개월, 7개월이 반년 이상 가는데도 아직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또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비로 인해서 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한국도 지난번에 부산에 보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린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날마다 언제나 장애물과 벽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벽을 넘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벽이 있으니까 그 벽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던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은 그러한 추앙을 받았던 파나소닉 회사의 마츠시다 코노스케라고 하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일본 내에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것들은 저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서 그가 이제 말년에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마츠시다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힘들게 했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자기에는 늘 인생의 벽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자랐고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몸이 굉장히 약해서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늘이 주신 은혜로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알 텐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불행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마츠시다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진리를 깨달았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퇴한 것이 내 학력의 전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별로 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서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노력 그리고 계속을 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가가 됩니다. 많은 강연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행한 환경들이 나를 성장시켜 줬으니까 오히려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랄 때부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그런 문제와 우리가 부딪히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실패와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절망하는 것으로 다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한 실패와 절망의 경험은 오히려 그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절망도 없고 그냥 오늘까지 온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감동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야, 멋있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갈멜이라고 하는 산,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주 클라이막스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위대한 승리를 1대 850이니까 한 사람과 850명이 싸우면 이건 뭐 일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지는 게 당연한데 이 싸움에서 엄청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얻었던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한 말에 이 엘리야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 로덴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 엘리야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다 보게 되면 이거 인생이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엘리야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절망과 실패의 연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훌륭했다, 잘났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던 그가 다시금 일어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경험했던 절망적인 현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에도 요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부흥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보통 부흥에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한자로 가만히 보세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붙자입니다. 다시 부, 그리고 일어날 흥자예요. 다시 일어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revival, revival, 다시 산다,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go-to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가? 왜냐하면 경제가 죽으면 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양립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부흥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절망적인 현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전장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목상 합해가지고 850명과 선지자들과 싸워서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고 3년 반 동안 정말 문이 닫혔던 그러한 하늘문이 닫혔던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 이거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엄청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복수심으로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왕비가 목숨 걸고 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널 못 죽이면 내가 벌을 받아, 신들에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의 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놀랍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할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잘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던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듣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왕비가 지금 나를 이제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험,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건너와라, 그냥 걸어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걷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바다 위야. 딱 보니까 풍덩.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현실, 그리고 사람의 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죠. 이게 백신이 안 나오고, 앞으로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요, 굉장히 텔레비를 보건 신문을 보던 뭐를 보던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요즘에. 근데 그런 얘기를 말을 듣다 보면 답답해요.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졌을 때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우상을 이제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합 왕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유다의 최남단 도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저 제주도나 아니면 부산 같이 서울에 있다가 그냥 밑으로 그 부엘세바, 단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는 맨 위가 단이고 부엘세바거든요. 맨 아래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것도 불안해서
종을 좀 앞에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 길을 한 길을 더 갔어요. 하루 길을 더 갔어요.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누구라도 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현실, 그리고 저 큐슈 지방에 가게 되면 이 정말 대홍수의 상황, 어떻게 이것을 다시 일으켜낼까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현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다른 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이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희망이 왔던 어떤 얘기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를 협박하고 절망케 하는 이세벨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현실은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돈이, 명예가, 권력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너 알아서 혼자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절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었을 때 찾아오셨죠.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도대체 누구겠어요? 누가 보낸 사람이겠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먹고서 또 다시 누웠겠습니까? 일단 요긴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편 37편 2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 이로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대홍수고 일어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뿐만이 아니죠. 힘과 또한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쓰러져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했던 로뎀 나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예요.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기는 가장 비참한 죽는 모습,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위대한 승리의 자리, 부활의 자리, 희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다가 내려놓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넘쳐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적일 때일수록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 것만, 신문만 보고 텔레비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대, 어렵대, 중국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홍수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집도 다 무너지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을 본다 보면 절망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분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이하에 31절까지 이렇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새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새 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그를 일으키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것은요, 이제 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 혼자의 힘은 안 되니까 내가 좀 도와주니까 함께 해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나는 죽여달라고, 나는 모든 거 끝났다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40일 동안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죠.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양식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금방 먹으면 또 배고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 그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동굴에서 이제 은둔하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을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 부흥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주어진 현실과 그리고 사람의 말만, 이 세상의 소문만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년은 더 어렵고 그 다음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절망과 또 좌절의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이를 믿고 또 이를 따르고 이를 실천함으로 다시 일어나 정말 우리가 부흥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감염자가 늘어만 가는 그러한 현실 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비로 말미암아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욱더 앞서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오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는 누구에게나 절망의 현실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흥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다시 일으켜 부흥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되기는커녕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에도 제2파가 오지 않았는가 걱정할 정도로 동경과 또한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또한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한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이 기록적인 그런 호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우리의 정성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헌금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저희들이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힘들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동나는 성도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처럼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늘 저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을 동행할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